기도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하시고 나르시오 겸손하라. 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실 자를 상하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하셨느니라. 장천하는 하나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요.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썼고 고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가위 풍성한 명절을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처럼 예배 초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또 드린 정성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허명하시며 합당한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그 소원을 만족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이처럼 물질로 또 정성으로 또 실제 삶으로 드릴 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드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들이 누릴 은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겸손,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결과가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인 걸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엄청난 걸 보면은 큰 산 아래 가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죠. 야, 너무 웅장한 게 나는 졌구나. 낮아짐을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되고 또 저렇게 크다면 나도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소망과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 위험한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정복하는 것이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일생의 꿈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결국은 극복하잖아요. 또 하나 권하여 주신 은혜는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뭔가 나의 부족한 걸 깨닫지 못하면은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자기 부족을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늘 말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자기 부족을 늘 봐요. 늘 100%가 안 되거든요. 야구선수들 보면 잘해야 3할 10번 때에서 3번, 4번 받는 것이 아주 잘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것을 좀 더 하려고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정복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한 성숙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한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온전한 것이잖아요. 흠이 없게 온전한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할지라도 결국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흠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빙상 경기라든지 뭐 아주 예술적인 크린 연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수준에서 한 게지 좀 더 뛰어난 사람 보면은 또 부족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번에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어요.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5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는 머리니 그에게가 자랄지라. 그에게, 예수님에게가 자라라. 성장을 어디까지 한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그 엄청난 목표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이 돼야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니까. 또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한 목표는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경건하면은 신을 숭배하다 그런 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건이라는 말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앉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매어주신, 정해주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 말씀대로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깨우치는 것이 바로 공경할 경자예요. 엄청난 말이에요. 그냥 부모 공경해서 좀 더 잘하면 되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공경할 경자예요. 경건은 잘 아는 대로 범이 토끼를 잡을 때 정성 최고 자기 온 힘을 다하는 호랑이라 할지라도 범이라 할지라도 작은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정성 건자입니다. 제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해야 될지 참 좌절을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딸아이하고 TV 보는데 거기 철인 오종경인가 아들을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그 경기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봤어요. 그 달려가는 그 아이가 이제 휠체어를 밀고 가니까 달려라!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신나게 달리죠. 달리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경기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수영 경기, 산악 경기, 이런 자전거 경기, 하여튼 전부 5종 경기니까 엄청난 경기를 해서 참여해서 그걸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 나는 아무리 아이비지만은 너한테 저렇게는 못하겠다. 어떻게 달리겠어요? 마라톤 경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수영을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배워서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는 저걸 못하겠다. 그런데 또 한 번 또 좌절을 느낀 게 뭐냐면, 좌절이라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인 청년이 있는데 그가 아버지를 모십니다. 아버지를 간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10살 때부터 휠체어를 밀었다 그래요. 그렇게 부모를 섬겼는데 어머니가 8년 동안 누워서 힘들게 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도 또 지금 누워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기 생활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밝게 그 간호를 하고 있어요. 저 청년, 나는 그래도 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 청년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이거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그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위대한 것, 큰 걸 보면은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말씀 것은 정말 듣기 싫고 그것이 하기 싫고 받기 싫은 것이지만은 주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1장부터 금을 단련하듯이 실현하듯이 정말 순금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풀무에 달궈서 녹여서 불순물을 태워 없애서 완전한 순도를 유지하는 그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순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풀무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공연히 불때서 힘들게 해서 그걸 순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고난에서 말씀합니다. 너무나 듣기 싫어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생각하기도 싫은데 매 장마다 이 고난이 나와서 오늘 그런데 이제 끝맞게 됩니다. 오늘은 결론입니다. 왜 고난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은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살펴보지 않으면은 내가 언제 먹히는지를 모르는 그런 환경이라고요.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겁주는 사자예요. 그건 무서워할 게 없어요. 왜?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대비하면 돼요.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이미 사자는 어디 있다 하면은 거기 안 가면 되는 일이고, 무기를 준비해서 그 어떤 인디언은 참 가지고 6마리의 사자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기 앞에 사자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숨어 있어서 그 목표를 누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사자가 우는 것을 보게 한다고요. 어디 있는 것을 알게 한다고요. 그러면 염려할 게 아니잖아요. 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이미 이겨는 하나님이, 이겨는 싸움이잖아요. 철록장에 보면은 거기 사자가 나오죠. 길 가야 되는데 사자가 탁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게 우는 사자예요? 왜 울어요? 지 마음대로 못하니까 웃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사자 목에 새 줄이 달려있는 거예요. 저거 아무리 발바닥 쳐도 여기까지는 못 와.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하신 적은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늘 말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는 사자는 겁준 사자예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그 포효하는 소리 때문에 쫄아가지고 꼼짝 못하는 경우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는 네가 거기 있구나. 넌 이렇게 해서는 내가 대적할 거야. 말씀에 검 있고 성리에 검 있고 갑주가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겁먹는 것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 두렵게 하고 나가 그걸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겁먹지 않으면은, 우는 소리에 우리가 놀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분, 아버지 한 분도 없죠. 어머니 한 분도 없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권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예수를 대적하는 그 이론과 모든 사상을 우리가 물리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말씀으로 우리는 이긴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일이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 걱정할 것이 없는 그 은혜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것,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것, 아직도 삶이 안 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걸리고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확실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정말 옛날에는 순종이 자유롭게 되지만 지금은 순종하면은 이 관계가 깨질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순종하고 소속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장로에게 겸손 허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야 내가 배울 수 있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때가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오늘 한가위 얘기했지만은 푸른 들녘을 볼 때 그냥 갑자기 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권 집사님 하는 사업도 그 모든 하나의 제품 만들 때 갑자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그 손이 가느냐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땀과 모든 그 수고가 함께 있을 때 되는 일이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되는 일이죠. 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100일 이상 지나야 노릇하는 그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없다고 안 했어요. 그렇죠?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맡겨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시도록 바라고 원하는 거죠.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러고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는 부탁이지. 그 의뢰지. 그냥 그 일을 없애버리고 없다는 얘기죠. 염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아니다, 잊어버렸다 하고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라든지 이웃은 그것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량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목사가 사기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는 나는 다 믿어서 해결됐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죄의식 없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은 용서했다가 이거 뭐야?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상대가 용서를 이미 받았다니까. 용서해준 사람 난데 나한테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지가 지 마음대로 용서를 받으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피는 이유는 나 자신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도 해결해야 되고 상대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용서와 해결이에요. 주님께 그렇게 확실히 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냥 일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한 방법을 내가 주님께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지. 지난번 찬송하다 그랬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한 것. 그러고 나서 참 나 자신을 보니 간심해서 그렇게 서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께 맡긴 채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맡겼다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님께 맡겼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손 내밀고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맡긴 태도잖아요.
염려는 그냥 내가 없어졌다, 갔다, 없어졌다.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식하도록 행동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죠. 용서하는 것은 그냥 용서가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이 기억지도 않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용서죠. 우리가 우는 사자를 보려면은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펴볼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사자 있어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의 우는 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밖에서 오는 그런 위협도 있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디모데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핍박이에요? 지금 정규자가 얘기했는데 누가 핍박이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이라든지 또 어떤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경건이란 그 단어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는 경건이 없습니다. 다만 신을 숭배하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고 경배라고 하고 경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자말은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대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그 자체가 공경인데 공경한 경자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내 계산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이해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경건으로 가는 길인데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지배하는 것이고 소유하는 거잖아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장이 뭐예요? 지난번 말했지만은 주장은 두 가지. 자신의 주장, 자기 생각을 넓게 펴는 것이 주장이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주장이에요. 이것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책임감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걸 나쁜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는 거, 드러내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배하기 때문에, 상대를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남을 내 소유로 삼고 내 지배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상과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겠어요. 그런데 공정하고 공평한가요? 얼마나 사회주의처럼 지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 그들은 호화찬란하게 요트를 수천억짜리를 가지고 지내면서도 백성들 어떻게 사냐고요. 정말 그 백성들 섬기냐고요.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 지금? 자유주의가 진짜 자유주의. 온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는 얘기나 듣고 정말로 남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잖아요. 네가 왜 그러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옳은 길을 민생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은 생각지 않고 상대의 헐뜯기에 그냥 빠져서
자기 품격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원칙과 마땅한 방법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살아야 우리는 사탄의 지배욕과 소유욕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어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민주당이라든지 국힘당이라든지 한번 소속해 보세요.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사람을 안 봐요. 개돼지, 또 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그 사람 사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 충정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해 가봐야 거기서 아무리 지배하고 소유할지라도 개돼지밖에 안 돼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정말 고난의 삶과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은 이거 안 해요. 고난은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너의 목표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가치에 대해서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어서 이것을 누릴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우리가 복복하지만은 이 하나님 권능으로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누린다면은 그 어떤 복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듭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 한 푼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죄수를 묶여가면서 배 타고 똑같이 항해에서 폭풍 만나서 힘들게 어렵게 겪으면서 그런 죄수의 몸으로 276명이 되는 사람 그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 가진 거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확신으로 분명히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러고 생명을 잃을 사람은 없다. 지키신다고 했다. 이 말씀대로 드리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서 그 섬기잖아요. 그뿐이에요. 섬에 올라와서도 그 추장의 아버지를 병고치 고쳐주고 섬 사람도 고쳐주고 이렇게 은혜를 입히니까 나중에 배로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살잖아요. 그분은 돈 한 푼 없었어요. 무기 하나도 없었어요. 권세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놀랍게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온전할 수 있잖아요. 굳건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온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능숙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실하면은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은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 하나를 만들 때도 우리가 만들려면은 이거 참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정말 숙련된 목수라면은 목금이라면 재료 딱딱딱딱 맞아서 재가지고 탁탁 맞추면 되잖아요. 또 우리 부품 사면은 다
재단되어서 오잖아요. 잘 맞추면 되잖아요. 그대로. 설명서가 있잖아요. 이처럼 간단한 일이지만은 내가 능숙하지 못하면은, 이해를 못하면은 그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됐을 때 강하게 되는 일이고, 또 터를 견고케 하라. 거기에 더 성수가 더 높고 더 확실한 것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터를 견고케 하는 일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내가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굳게 설 수 있는 일이죠. 내 재주가 아무리 원숙하고 능숙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넉넉해도 주는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설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죠. 벌써 우리 신정수 권사님 1년 추모 기일이 지났는데 우리 집사님 보니까 꼭 어머니 닮아서 너무 많이 닮아서 참 우리 권사님 뵙는 듯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처럼 닮듯이 예수님 닮는 일을 우리가 내가 닮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닮게 하시는 은혜를 다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양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겸손은 높고 낮음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성이.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삶의 일체,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삶의 일체 비결하면은 우리 인격의 가장 최고의 비결은 겸손이에요. 즉 높은 데 일이나 낮은 데 일이나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나 누구에게나 사랑할 때 겸손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살 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사랑을 다 받아요? 부모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지 않고 사랑했을 때 오해를 받게 되고 아이들이 엇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온유함과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사랑의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부끄럼 없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받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굳건하고 터를 경옥케 하는 역사로 우리가 앞으로에 놓인 일들을 다 섭렵하고 극복하고 놀랍게 성장하는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듣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 고난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주님의 권면을 생각합니다.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과정과 결과가 어렵지만은 그럴지라도 이것을 허용하고 기억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겸손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경건함에 이르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도록 머리이신 주님에게 이르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까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부단한 우리의 드림과 헌신이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를 늘 함께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진정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사귐의 풍성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